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21절에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21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는 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에게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은율이 친구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은율. 그래서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사님이 은혜와 긍휼인가? 맞아요? 한자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도가 있을 거야. 예담이 예언이 친구는 뭐 다 예담이는 딱 들어봐도 알잖아요. 담 니을 미음이잖아. 아 이건 뭔지 다 아는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분이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 왜 죄를 짓느냐 봤더니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나는 마귀에게 속았는데 왜 속았냐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속은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자는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아 나는 오늘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에 바로 내가 진짜 오늘 예수님의 성탄 태어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증거를 보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자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한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푸드덕 요즘 비둘기는 좀 무섭잖아요. 그죠? 제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비둘기가 잠을 자는 걸 2번 봤어요. 최근에. 근데 잠을 잘 때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자고 있더라고. 많이 피곤했나 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수아나 친구를 데려다 주는데 수아나 친구가 이렇게 비둘기가 무섭잖아요. 수아나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비둘기는 전혀 수아나 친구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수아나가 막 이렇게 도망가요. 글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빙 둘러서 가더라고. 비둘기가 사람이 비둘기를 무서워하고 요즘 비둘기 좀 무서워요. 그러나 예전에 이 비둘기라는 것은 굉장히 뭐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임재할 때도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비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첫마디를 내뱉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왜? 내 이름 자체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첫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외친 첫 음성이 회개하라는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꼭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다니고 이랬거든. 세리들, 죄인들, 사람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쟤는 같이 놀지마 하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막 그 사람들을 울며 뭐 고백하고 이제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 선생 예수는 왜 맨날 죄인들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냐,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아픈 자에게 쓸모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나를 불러서, 할렐루야, 오늘 나를 교회로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녹화하고 내가 회개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마귀의 일을 나에게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것은 다시금 살지 못하도록 완전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죄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설교 이제 두 번째 제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권사님, 최영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미 설교가 다 돼버렸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겁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거는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 후회하는 자 말하는 거거든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다. 바로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의 속이 완전히 상해버리고 내 속의 중심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 막 애통하는 자, 슬프고 슬프다 할 때 슬프래, 그리고 막 애통하는 자, 그냥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쭉 이렇게 나열, 그러니까 그냥 쭉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수준으로 회개한다면, 친구들 해봐서 알지 모르겠어요. 간사님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겠지 이랬는데 내일 가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안 고쳐진다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막 울며 불며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진다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해놓고 어떻게 됐죠? 잠시 동안 떠나가니라 이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는, 기도는 날마다 되어져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1년 전에 회개, 10년 전 회개로 버틸 수 없는 이유가 마귀가 매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간사님 다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울고 싶을 때, 정말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그냥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찬양했잖아요. 힘이 들 때마다, 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데 키를 좀 낮출 수 없나요? 키를 좀 낮춰봐, 한 2키 정도만. 너무 높아서 힘들어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찬양 보면 힘이 들 때만 주님을 찾았죠, 이래 돼 있잖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 나와봤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힘들고 아프면 나에게 와서 그래,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죄가 그래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 죄지만 네가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살자.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 이게 최고의 위로죠.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마음이 좀 위로받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천국에 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네가 주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고 너 저주받을 것이고 너 그 죄 때문에 너와 네 집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걸 듣고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서 완전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녹아버려서 성경대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구약에 보면 옷을 찢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회개할 때 옷을 찢었대요. 이거는 단순히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마음을 찢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죠. 눈물이 나죠. 그런 마음이에요. 회개할 때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네가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을 찢었잖아. 내가 교사로서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유초등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을 찢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들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때 그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할 때 옷이라도 찢었어요. 옷 찢으면 이거 뭐 그렇게 크게 비싼, 이거는 목사님이 사주신 건가? 목사님 사주신 거는 비싸요. 이거 비싼 거 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관없이 더 귀한 거예요. 어쨌든 친구들, 옷을 찢으면 옷을 사야 되잖아. 돈이 들죠. 구약 시대에 회개하려면 돈이 무조건 들어야 됐어요. 왜냐? 그때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 소, 잘 사는 사람 소, 뭐 또 뭐 있지? 양, 그리고 비둘기, 아니면 곡식, 하여튼 뭐든지 들고 와야 돼. 자기 집의 제사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 친구들, 헌금 1,000원 이 정도 안 돼. 무조건 이거 뭔가 재산을 들고 와서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재물을 죽여서 제사장들이 다 각을 뜨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번제로 태워. 그렇게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게 구약 제사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자, 죄를 짓고 싶어도 돈 생각이 나겠죠.
사람이 이만큼 돈에 민감해요.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 우리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친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10,000원씩 내라 이러면 지을까요? 자, 그러면 좋아, 100만 원씩 내라 하면 지을까요? 버텨보겠죠. 이 악물고 버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라도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지금은 어때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래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 맘대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엄청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 짓고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 기도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은 못 찢어도 마음은 찢자, 할렐루야, 이렇게 찢으면서 기도해야 겨우 회개가 되더라. 욥기 5장 11절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 슬퍼하고 오늘도 울고 있는 그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 자기가 엎드리고 울고 하는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어쩌죠? 다 목이 뻣뻣해서 내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잘했잖아요. 그래도 잘한 것도 있잖아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교만한 자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는다. 목을 그냥 꺾어버리시고 낮은 자, 슬퍼하고 우는 자는 오늘도 일으키시더라. 바로 그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메마른 마음으로 그냥 딱딱하게 말라져 있는 그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그냥 고백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에게 침묵하세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열왕기하 읽어드렸죠.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리고 옷을 찢었다고, 그리고 울었다고, 그리고 엎드렸다고, 정확하게 단어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회개했는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기도해달라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거의 한 10일 중에 하루 빠지고 한 9일 정도는 해주는 편입니다. 맞죠? 자기 전에 예담이 연이 기도해줄 때 짧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아니랍니다. 너무 짧아. 그리고 여기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 짧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은혜 받을 때 보면 언제나 금요기도회 같은 데 데리고 오면 한 30분 20분 하잖아요. 불 딱 꺼놓고 집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회개의 기회가 임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기도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길게 기도하면 자주 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고, 기도 안 하면 무조건 하고 회개의 기회는 안 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 기도했던 날이 언제인가 떠올려 보시고, 바로 그게 오늘이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아주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의 노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울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게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시급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부터 하신 거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면, 탄식은 뭐예요?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죄 때문에 탄식할 때 바로 나도 그 성령의 역사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다 그런 기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가능하고 저 죄는 안 된다가 없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오늘 나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울고 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셔서 마음을 찢으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받은 자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하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회개에 일어나가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주고 우리의 못된 습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의 여러 생각과 말들에 휩쓸려 갔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지 못했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주여 아버지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회개의 기회가 있게 하시며 회개의 심정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까이 하신다 하셨고 들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여 나에게서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한 것이 다시금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과 함께할 때에 내 죄 때문에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다급한 음성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내 행동을 똑바로 고치며 주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평생 이기는 자로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너 회개해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하셨고 회개할 때 가까이 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주님 그 애통하고 가슴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임하는 것이오니 그것을 다 경험하고 평생에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를 목숨 거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금 명령하오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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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학교 생활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